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귀한 수훈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88일에 88장. 중국 사람들도 이 88을 제일 좋아한대요. 그게 이제 뭐 복일이나 그런데 우리는 뭐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사가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기도회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또 박여필 그리고 윤용심 권사님이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이제 뜨거운 불을 가지고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디 계신지. 여기와 그 다음에 저쪽에 나뉘어져 여기 같이 앉으셨구먼. 박수로 한번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예 한식으로 아침을 차려놨어요. 그러니까 꼭 한식에 초대할 테니까 예배 끝나면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저께 우리는 이제 죄의 왕노릇 하는 거기에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은혜의 특권 그리고 은혜의 그 귀한 이 신하들 그리고 그 은혜의 왕이신 그분의 재산을 우리들이 이제 마음껏 믿음으로 가져다가 쓰는 이런 축복을 이제 받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두셨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이게 남아 있어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누르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우리들이 좀 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보던 이제 말씀에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오늘의 제목은 의의 병기 라고 하는 말씀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띄우시기로 하고 이제 어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져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묶여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 줄로 우리를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 상상으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자리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묶여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거기서 이제 죽고 그 다음에 그냥 십자가에 몸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까지 어떻게 되어졌다고? 장사되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처럼 그분이 이제 죽으셔서 무덤에 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지금 무덤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덤 속에서 또 같이 주님에게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지금 육신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늘 실제적으로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장사되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이제는 시체가 되었다. 이 생각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장사되었나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묶여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그분의 그 은혜로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이제 와가지고 우리들도 살아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디 가운데 살고 있느냐?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으로 새 영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 생명이 있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그 다음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자, 이제 여기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묶여 있는 그런 새 생명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이 새 생명을 얻기 전에 우리들의 삶에 반복되어지는 그 삶의 이 모습을 소개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경건치 아니한 사람. 이게 이제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몸이 이게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세상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 인간적인 정욕과 욕망, 이걸 가지고 자꾸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한도 끝도 없는 것을 아무리 얻어서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놀라운 축복을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완전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임시로 주는 비상식량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비상식량을 가지고 살려고 그걸 빼앗으려고 우리들의 이 몸이 자꾸 이 죄의 몸으로 바뀌어져요. 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로 인하여서 점점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려고 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묶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들어갔으니까는 이와 같은 죄의 몸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멸하여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어진다는 것이. 근데 이게 죽어진 것은 무엇이 해결되었기 때문이냐? 가장 중요한 체인이었던 이 옛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멸하여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죄의 몸에 묶여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분이 무덤에 장사 지나니까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모든 이 경건치 아니하는 죄와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행하는 모든 몸들이 완전히 죽어서 멸하여졌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조그마한 가능성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여지가 열려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옛사람이 죄의 몸을 가지고 무엇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죄의 종노릇. 이 세계가 사이클처럼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옛사람, 그리고 죄의 몸, 이걸 가지고 누구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그 다음에 이건 어저께 한 일인데 오늘도 하루를 아침은 새로워졌는데 정신은 새로워졌는데 역시 우리는 옛사람 또 그 다음에 죽을 몸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죄의 뭐요? 종노릇 이거를 또 오늘 또 해. 내일도 또 우리도 뭐 옛사람 그리고 이제 이 죽을 몸 그 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뭐 해? 죄의 종노릇.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트려 놓지 아니하면 절대로 새 생명이 없단 말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단 말이야. 아무리 학교에서 도덕 시간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것을 10시간으로 바꾸어진다고 할지라도 이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의 몸도 실제로 거기에 못 박힌 것이에요. 아멘 하셔야 돼 이것이.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도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셨다? 장사질에 대해. 저와 여러분도 완전히 무덤에 갇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장사되어져서 이 육체가 이게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들도 살아나셔서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새 영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 새 영,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지.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새 바람이 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부터 이 새 사람, 새 영, 새 바람이 새로운 불길이 이것이 지금 우리 민족을 태워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번 성령의 불로 이 민족을 사루어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민족이 소망이 있단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정권만 바뀌고 해봐야 또 옛사람, 그 다음에 죽을 몸, 그 다음에 뭐요? 죄의 종로로 타는 정부가 되고, 그런 외교가 되고, 그런 경제가 되고, 그런 교육이 되고, 이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일을 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느냐 말이지. 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은혜의 위에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는 믿음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이, 의의 선물이 교회와 민족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네. 이 지금 굉장히 우렁찬 소리를 사도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자 나라, 최첨단의 나라에게 지금 이게 문제다. 이게 해결되어져야 된다. 대단한 사람이야. 그 키도 조그맣 되는데 나처럼.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이제 새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는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데 그래도 공부도 잘해야 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 나가서도 좀 승승장구하고 싶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정치도 좀 제대로 좀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은 그럼 다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확신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12절 오늘 이제 제목 다시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의 병기로 이제 우리의 이 몸 이제 새로운 생명을 이제 얻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 사람이 죽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유를, 이 몸을 이제 어디에다 사용해야 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여기서 내 정욕대로 이제 살아가면 됐어요. 그리고는 그 감옥에서 그냥 그 간수들이 그저 하라는 대로만 따라다니면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유다 해가지고는 석방을 시켜주신 것이에요. 그 석방을 시켜주었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어제 좀 걱정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시 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고 죄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지 염려할 것 없어요. 오늘 지금 계속 그 뒤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몸과 이 모든 것들을 죄를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어요. 이젠 이 기억은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탈북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죄에서 탈출했으니까 죄 안에 살던 생각들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이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이냐 말이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뭐 기술이 있나? 뭐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내가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게 내게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단 말이지. 이런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그 로마로 가야 된단 말이야. 로마에 가게 되면 로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게 주인이지. 두 번째로는 노예였는데 그런데 노예 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주인이 자유를 준 자유인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노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노예였다가 열심히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주인이 야 이제는 나를 위해 너무 수고했으니까 내가 자유를 줄게. 자유를 얻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로마인들이 있다. 로마 교회에 그런 교인들이 있다고. 그런데 이 자유를 얻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이제는 옛날엔 주인집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뭘 먹고 살아? 내가 뭘 하며 살아가느냐? 이러한 이 딜레마가 이제 찾아온단 말이지. 자,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자유를 얻은 것은 참 감사할 만한 일이지. 고마운 일이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 자유인들이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살까 하는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종노릇하고 살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겨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운명의 굴레에 살았으면 돼. 이게 내 운명이거니.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이 내게 운명이다. 그래서 이 운명의 굴레 안에서 살면 되는데 이 운명의 굴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비상식량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밧줄을 붙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자, 그 일이 너무나 감사하기는 하지만은 이제는 무엇을 내가 하면서 살 것인가?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노예로 있다가 자유를 얻은 그 로마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전히 노예로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들이 대다수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노예로 있는 그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야. 예수를 믿다 보니까는 몸은 지금 노예 가운데에 그 주인의 집에 얽매여져 있지만은 마음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날아갈 것 같이 어때요? 자유로워.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어디에다가? 마음으로 순종하여. 근데 이 마음이라는 마음을 읽을 때 가슴이 아프더라고. 나는 지금 이 몸도 자유롭고 이제는 마음도 자유롭고 이젠 모든 것이 자유로 행복한데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노예로 있단 말이에요. 노예로 있으면서도 예수 만난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 때문에 이제는 마음은 즐거워, 영혼은 기뻐, 찬송이 절로 터져나와. 그런데 여전히 집에 가게 되면 몸은 노예지. 그러나 그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는 무엇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단 말이야. 이런 존귀한 자격을 얻었단 말이야. 이러한 존귀한 자격을 회복하게 되어진 것, 이것에 대해서 무엇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마음만 자유한 거지. 기쁜 것이, 감사한 것. 몸은 여전히 지금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신앙의 능력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하고 하여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골짜기에, 가난한 골짜기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감사한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들이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사실 우리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자유를 얻은 다음에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되는 일, 이게 쉬운 일 같지만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시병을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10명이 다 은혜의 선물을 얻었어요. 이제는 병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어. 제사장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감사할 이와 같은 시간적인 정신적인 여유도 지금 없습니다. 내가 빨리 건강한 몸을 얻었으니까 먹고 살 생각해야지. 내가 가서 빨리 직장 얻어가지고 취직해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그 9명이 내가 물어봤더니 다 직장 구하느라고 갔다는 거야. 살 길 찾아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살 길을 찾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가니까는 우리가 일할 자리가 없어요. 왜 없어? 그랬더니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게 사실 현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고 정말 자유함을 얻어서 내가 이제 새 일 하고 싶어, 세상에 나가 하고 싶은 많지. 그래서 세상에 여기 가기 저기 두들려 봐도 세상은 이미 세상이 주인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사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발을 디디고 살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냐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한 명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감사하리로다 라고 찬송하면서
이제는 그 한 명 예수님에게 돌아왔던 그 이젠 한센시병에 걸렸던 사람들과 같이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결단하기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였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그 예수님에게 나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그리고 이 죄가 가져다주는 양심의 가책 아래서, 그래서 그것이 때리게 되면 채찍질 맞고 감옥에서 하는 일이 제대로 하게 되면 매는 안 맞아. 그런데 이 얻어맞는 생활을 하던 이들이 이제 자유를 얻어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뭘 받아야 될 때냐?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은혜 받아야 될 때야. 이걸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은혜가 있는 집으로 찾아가야 돼. 은혜가 있는 가정으로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옥에서 석방되어 가지고 직장 먼저 찾아간 9명이 다 실패했다라는 거야. 한 사람만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왔어. 제사장에게 허락받고 가정으로 돌아왔더니, 가정은 뭐 하는 것이야? 사랑해 주는 것이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야. 격려해 주는 것이야. 위로해 주는 것이야.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니까는 이제는 내가 자존감이 생겨가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무언가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야. 그리고 그 훈련 받으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면서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사실은 법 아래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석방을 받고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얻어가지고 바로 자유인으로서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 아래 머물러야 되느냐? 은혜 아래 있어요. 사랑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이거는 천양지 차이야. 사랑을 어려서부터 많이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분노가 없어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가 불쑥 살아가면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들이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이 분노, 이 우울증, 이것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이 교회에서 치료받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도들 교회에 모이게 되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손잡아주고 그리고 허그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그런데 이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는 좀 모자라. 그래서 우리는 배고픈 사람이 아니라 사랑에 배고픈 사람들이야.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이 좀 보여줄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믿질 않으니까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큰 사고를 당하게 만들어. 자동차가 막 전복이 돼가지고 분명히 그 정도면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 살아났어. 살아나게 되면 그 다음엔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 하느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셨대.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뭐 병도 주시고 사고도 만나게 하시고 사업도 깨지게 하시고,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 도리어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은혜 아래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는단 말이야. 이 사랑, 이 은혜 아래서 사니까 이제는 뭐 저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냥 그 법 아래 있을 때는 언제든지 채찍질, 그리고 뭔가 그냥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이러고 살아왔던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은혜가 있는 집에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뷰티풀 하우스인 보강중앙교회에서 신실하신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나머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이 철로 역전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 내가 이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다음 말씀을 보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제는 계속 반복해. 자, 이제 자유를 얻었잖아요,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는 성장해 가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러한 우리들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보배로 여러분의 몸을 주신 것이. 그런데 여러분의 그 보배로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옛날 번역에는 불의의 뭐로?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계속해서 이게 반복하는 말씀. 드리라. 너희의 몸을 그렇게 드리라.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아직도 죄에 가까워요. 죄인에 가까워. 죄의 습관이 완전히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걸 다 끊어버리고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활은 이 죄의 이 정체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마치 고속도로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은 그냥 자동적으로 저 죄의 끝까지 가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는 이 고속도로는 파괴를 해버리고 새로운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을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너희의 몸을 자꾸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드리기 위해서? 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해서. 자꾸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이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연습해야 될 것이 특별 새벽 기도 대행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며칠만 하면 될 건데 이거를 계속해서 40번이나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기도의 연습을 하고 우리는 말씀의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 새벽 제단에 나오고 기도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일찍 들어놓아서 어떻게 돼? 옛날에는 일찍이 뭐야? 밤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뭐 보고 그다음엔 들어나 자는 게 아니라 이건 자빠지는 거지 그때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점잖게 이제는 주무신단 말이야. 내일 새벽을 위해 가지고 텔레비도 끄고 컴퓨터도 꺼버리고 내가 좋아하던 거 다 꺼버리고 내 몸을 무엇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내가 드려야지. 드리는 훈련이 이게. 하루 가지고는 안 돼. 이틀 가지고는 안 돼. 지금 속주째 훈련이야. 이게 속주만 가지고는 안 돼. 이번 기도회만 한 번 해가지고 안 돼. 이게 지금 우리의 생애에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의 병기로 이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훈련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가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이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는 정말 다시
이 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게 습관이 우리들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꼭 이 영적인 훈련, 신령한 훈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누구에게 드린 것 같아요? 죄의 불의에게 드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드렸습니까? 의의 병기가 되었습니까? 불의의 무기가 되었습니까? 아니오라고 해야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침묵하고 있는 거는 그건 시인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불의의 무기로 드렸습니까? 아니오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무기로 드렸습니까? 예, 가하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이 우리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했더니 30분 밥 먹으러 가야 된다. 우리의 몸의 보배이기 때문에 굶으면 또 병나니까 가져다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해 주신 분들의 사랑을 채우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